6장 11절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잘 안 쓰는 말 같은데 가끔 이제 쓰는 말 중에 어렸을 때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도루묵이 뭔가 봤더니 그 옛날 얘기 내려오는 얘기 보면 그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님이 피난을 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랬을 때 어떤 이렇게 올라온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생선이 도루묵이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선조임금님이 너무 맛있게 먹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생선의 이름은 묵입니다. 그랬더니 이건 묵이라고 하지 말고 은어라고 해라. 그렇게 물고기에 대해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돌아와서 그때 내가 먹었던 그 생선 좀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생선을 갖다가 바쳤더니 먹어봤더니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지난번에 임금님께서 맛있게 드신 그 묵입니다. 너무 맛이 없으니까 이 선조임금님이 도루묵이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도루묵이 됐다. 이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 묵이라고 그래라. 도루묵이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도루묵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렇게 했는데 물고기는 사실 억울하죠. 물고기가 뭐 내가 언제 그때는 맛있고 지금 맛이 없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묵인데 배고플 때 먹고 맛있다고 그러더니 인제 와가지고는 맛없다고 도루묵이라고 그래라. 상황은 변한 게 아니라 그 물고기는 맛이 변한 건 아니고 상황 그대로인데 먹은 사람이 시장의 반찬이라고 배고플 때 먹고 맛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닌 생선. 저도 보니까 모양도 보니까 배만 볼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슨 망둥이 같이 생겼는데 맛있어 하시는 분들은 맛있어 하는데 물론 이렇게 알도 많을 때는 알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드시는데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느라 이 제목 이전에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 돌아간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죠. 내가 잘못하고 있다가 바른 길로 돌아가는 건 참 좋은 거지만 바른 길로 왔다가 다시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거는 좋지 않죠. 성경에도 예를 보면 자기 재산 딱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서 탕진하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이걸 참 좋은 긍정적인 돌아가는 거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건 참 좋은 돌아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에도 불구하고 승천하기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떤 제자들이 돌아갔죠.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왔는데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던 길에 있던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이것도 긍정적인 돌아감이죠. 맨 처음에 돌아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가 고향으로 다시 고기나 잡자 돌아가는 거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갔다가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왔다가 다시 죄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돌아가고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있다가 이 일상으로 그냥 고기나 잡고 살지 뭐 이렇게 일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듯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 사도 바울이 쓸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면,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드릴 때는 고린도 교회가 재능도 많고 교회도 크게 성장한 교회지만 그 옛날의 죄, 악한 거,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죄를 안 짓는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런 죄를 짓고 멀쩡히 그냥 예수 예배를 드리면서 멀쩡히 그런 죄를 지으면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책망을 하고 하는데, 이 고린도서 말씀은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편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내용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다른 가르침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 뭐 별의별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냐? 꼭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자꾸 율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율법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보다 이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면, 한 가지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거는 이 유대인들만의 표식이죠. 유대인들 남자들에게 한 유대인들만의 표식.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막 학살할 때는 그냥 유대인인가? 이거는 그냥 보면 알아요. 이건 이 할례를 받은 건 유대인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신문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냥 바로 유대인.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게 아주 이거에 목숨을 걸었죠. 무슨 뭐 할례를 안 받으면 천국을 못 가는 것 같이.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알고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사실 그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박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박해하지만, 로마인들 박해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 자기들과 같이 똑같이 율법을 안 지켜요. 이방인 출신들이나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출신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너희들도 율법 제대로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자기들도 율법을 안 지키면서 율법을 강요해. 율법으로 자기 의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는데 율법을 계속 강조를
마치 그곳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 내에서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율법을 가지고 바로 나눠져 있고 이방인 출신들 이 사람들 할례를 안 받죠. 그리고 강요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타협이나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할례를 할례 받아 막 받아야 돼. 그러면 뭐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는 할 거 다 하면 유대인의 핍박을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사실 또 그 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외형적인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거 이것을 율법을 지킨 거죠. 할례를 받게 하는 거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나는 이 율법을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 쪽이야. 나는 그 찬성에 받아야지 무슨 말이야.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나는 그런 입장이야.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지켜야지.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표현해 보면 억지로 받게 해 사람들을 받아. 근데 그 속 심정을 보면은 자기 그 외형적인 할례를 받게 한 거,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그거를 칭찬하고 누가 인정합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볼 땐 그거를 인정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그래도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교회 보면은 전도 몇 명 하면 금반지 한 돈, 전도 몇 명 하면 금반지 두 돈,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는 어떤 교회는요, 자녀 셋을 낳는 집안은 교회에서 50만 원을 주고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줬어요. 나라에서도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그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어떤 은혜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는 지금도 한 70%가 다 젊은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솔선수범해서 넷이에요. 내가.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아마 제주도 갔다 오셨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젊은 사람 진짜 많아요. 많이 낳고 막 지금도 막 하고 있어. 그런 건 참 좋은 거지만 이 전도해서 상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구 몇 명 전도했다. 내가 누구 몇 명 전도해서 세례받게 했다. 이거 자랑하는 것이라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율법으로 막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했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려고 그걸 억지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는 한 예죠. 내가 누구 설득해가지고 이 사람 할례 받게 했어. 내가 두 사람 할례 받게 했어. 세 사람 하게 했어. 나는 누구누구 전도해서 등록시켰어. 나 이번에 전도 왕 돼서 상 받았어. 그 사람이 지금도 잘 다니냐? 그건 몰라 나도. 그런데 그 외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하는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옛날에 뭐를 했고 교회 다닐 때 뭐를 했고 무슨 상을 받았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표준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다 죽었어. 죽은 건 안 만지죠. 죽은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죽은 거는 쓸모가 없어. 죽은 건 상관도 안 해. 그러니까 세상에 쓸만한 게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아. 가보고 싶고 먹어보고도 싶고 해보고 싶고 너무 무슨 죽기 전에 이 버킷리스트 탁 적어보듯이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게 기쁨을 누리는 건 좋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마음, 진심은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다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느 정도냐?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죠. 내적에서 보면 세상에 죽었어요. 다 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이 나를 봐도 나도 죽었어. 세상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서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머리에 여자가 머리에 쓰는 거.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사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에 논쟁이 붙어서 막 그걸 결판을 내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여자가 머리에 뭘 쓰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도 오래 내려온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아요. 저 이슬람 사람들인가요? 머리에 쓰는 거, 히잡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논쟁이 붙었죠. 아니 논쟁하고 싶은 사람께 하라고 그래요. 사실은 좀 지나고 나면 별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할래 받지 않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할례를 받게 한 거를 막 자랑을 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자랑할 거리도 아니에요. 아무 할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 사람들 원래 할례 안 받은 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죠 지금. 그러나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별거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막 굉장히 막 무슨 천국 가는데 무슨 갈림길 같이 막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도 다 이렇게 비본질적인 건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논쟁의 십자일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속만 보면 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내가 누구 할례를 받게 많이 했든 전도를 세례를 받게 했든 더 문제는 할례를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그 상태가 훨씬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된 것, 하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거는 하나도 자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뭐 한 거, 이게 자랑하는 거. 그 상태가 훨씬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보다.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면 나는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하는데도 오늘 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자랑하는 것 속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순위에도 안 드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 몇 독했어. 나는 며칠 금식도 했어. 내가 예전에 큰 교회 목회도 했었어. 내가 내 감독도 지냈어. 내가 옛날에는 한창 영적으로 이렇게 막 좋을 때는 예언도 했었어. 내가 예전에 사람들만 고쳤는데 지금은 좀 영발이 떨어져서 그런지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막 기도 세게 해달래요. 기도 세게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해달라는 건 표현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던 거를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학력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엊그저께 지난 몇 달 전에 이 핸드폰을 이제 새로 바꿨는데 노트 10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사고 2년 그대로 저기 기스나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샀는데 제가 이렇게 케이스를 하고 다녔더니 어떤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이게 노트 10인 줄 누가 알아요? 이거를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멋지게 하고 다녀야지. 그래서 아니야, 난 이게 노트 10이 누구 노트 10인지 누가 알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이거 깨지면 큰일 나. 난 이렇게 하고 다녀야지. 난 자주 떨어뜨려서 깨뜨리면 야, 이게 누가 노트 10인지 알든 무슨 아이폰인지 뭔 상관이냐. 깨지면 끝장인데. 난 이렇게 보호하고 다녀야 돼. 예. 전에도 새해도 그러더라고요. 아이폰을 사줬더니 이거를 케이스를 저는 이렇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예 그 밑에 받침 이 케이스도 안 하고 그냥 같이 다니더라고. 왜 그랬더니 그거 하고 다니면 티가 안 난대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 아이폰만의 그런 뭐 이렇게 그게 딱 있잖아요. 그 티가 안 난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스가 나고 얼마나 떨어뜨리고 얼마나 깨지고 막 10몇만 원씩 가서 액정 고치고 막 사람이 그걸 그 티를 내잖아요. 자랑하는 거죠, 자랑. 핸드폰만 있어도 자랑해. 차를 자랑하고 직업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어떤 이렇게 상황에서 뭔가를 토론하면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하고 이 무식한 것들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자기 말빨을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랑하는 것 중에 순위 안에 들은 거, 그거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도 없대. 그거 사실 우리가 괜히 말을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 있죠. 자랑했다가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자랑 안 하면 그냥 있는데 자랑하면 없어져, 그게. 히스기야가 아팠다가 낫고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죠? 성전에 자기 보험 궁궐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자랑했다가 그거 다 뺏겼어요. 그거 자랑했던 거 보여줬던 거 다 뺏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우리가 자랑하는 거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총명한지 신앙적으로 내가 얼마나 총명한지 신앙적으로 내가 얼마나 바른지 이거를 아주 확신이 있는 건 좋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당신보다 뛰어나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언제든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돼요. 뭐가 중요하냐? 15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아까 율법을 억지로 할례를 억지로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율법 억지로 사람에게 지키게 하는 거 그거 하시면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칭찬 받으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거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예전에는 그냥 지옥 갈까 봐 교회 다니고 심판받을까 봐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다니는 거지 신앙생활을 지옥 갈까 봐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은혜로 살고 우리를 은혜 베푼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애육이 읽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쭉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10가지 재앙 나올 때 뭐 수없이도 읽었지만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또 해서 하나님이 그 바로를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잡아서 옛날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듯이 그냥 한 방에 해도 되는데 왜 바로의 마음을 보내줄 것 같이 하다가 또 완악하게 만들어서 안 보내고 또 보내줄 것 같이 하다가 완악하게 만들어서 또 안 보내고 계속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냥 칙싸게 그냥 온갖 재앙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데 참 힘들게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고 하면서 제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야 돌아가자. 그리고 막 돌을 던지고 대머리를 일으키고 막 돌아가려고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한 건 그거예요. 사람은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근데 10번 정도 그렇게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한 건 뭐냐면 돌아가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못 나와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한 번 돌아가면 10번 경험했잖아요. 거기서 나오기가 쉬워요? 그건 어려워요. 다시 돌아가면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돌아가면 나올 수 없다. 쉽지 않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은혜를 이야기하던 사람이 다시 율법을 막 주장하고 강요하는 사람이 되면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도 얘기를 해요. 근데 율법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온전한 십자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율법의 사람에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늘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분이 제가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 지방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저희 전국 어떤 기관 회장님도 있고 뭐 무슨 중부 연회 장로 무슨 회장님도 있고 뭐 다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중부연회가 무슨 그 교회 관련 무슨 이런 재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교회 은퇴하시면서 또 부목사님 나가고 뭐 이러면서도 그게 고소고발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문제를 사회법에다 고소하는 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억울한 일 있으면 억울한 일 당하는 게 낫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사회법에 고소하고 근데 거기 계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은 이 전체 감리교 본부 재판부에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연회 재판부에 계신 분이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딱 법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그 교회 어떻게 됐냐, 막 교회가 지금 분란이 있고 고소고발이 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규례장들이 몇 항 몇 조 해가지고 쭉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여러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그 법 해석을 쭉 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다 자기 논리에 다 굴복을 했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모든 분들이 다 내 법 해석 논리에 굴복을 했대. 그거는 이렇다, 이건 이렇다.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만나면 하루 종일 그 법 얘기만 해. 밥 먹을 때도 딱 입을 열어 그 얘기하기 시작하더니 끝날 때까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옛날 얘기를 좀 하다가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런 얘기 하다가 덧붙여서 요즘엔 장로님들 기도 많이 안 하시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네.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기도를 많이 할 때는 법 얘기 별로 안 해요.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 기준에 사는 건 안 되지만 기도는 언제 하나. 그러니까 꼭 기도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보셔도 예전에 나 때나 당신의 때나 다 알잖아. 예전에 젊을 때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때는 교회가 은혜가 있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자기네가 봐도 자기네들이 교회 수석장로가 되고 막 봐도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요즘엔 장로님들 기도 많이 안 하시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회의 끝냈어요. 그냥 끝나고 다 나왔어요. 법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법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느냐? 그 사람 말 들으면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있느냐? 은혜는 없어요. 권사님은 권면하는 자죠. 장로님은 모범이 되고 대부분의 장로님보다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보면 이렇게 모범이 되는 권사님들이 많죠. 모범으로 삼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모범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법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법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자기나 좀 잘하고 다니지. 그냥 아는 것 맞고 똑똑하고 막 말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은데 100명이면 100명이 한 사람도 신앙적으로 저분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100%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내가 생각할 때 옳고 그른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유지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죽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초대하고 환영하는 용서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늘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